자,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주사랑교회 설립 35주년, 우리 창세기 19장 16절부터 23절, 우리 도피성 주사랑교회 35년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도피성 주사랑교회 35년 은혜. 우리 지난 시간에 출소돔하라, 지약 중에 멸하는데 언제 멸하는가? 동틀 때 멸하리라 해서 동틀 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사랑교회가 우리 23절에 보니까 노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동틀 때 멸하는데 또 한쪽은 소알에 들어갈 때 똥이 텄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도피성,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도피성 주사랑교회 35년의 은혜를, 바로 설립 35주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바로 두 천사가 소돔성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오늘 소알성에 들어가는 바로 그 롯의 가족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오늘 주사랑교회가 이곳에 35년을 산 위에 등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영덕지역의 멸망의 도성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주사랑교회가 35년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저의 불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를 기쁘는 것 같았더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해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때가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시다 하였더라. 성경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출애굽시킨 이야기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이야기나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다. 제가 이 시편 126편을 1987년도 6월 7일 날, 그날이 6월 7일 주일인데 오후 1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응답받았습니다. 시편 126편.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보니까 해방의 시대, 바벨론 포로의 해방의 시. 그래서 주사랑교회는 우리 성령 찬송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마지막 성령 주제가 찬송이 희망가, 해방가입니다. 해방가.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희망이 무엇인가? 희망가, 해방가입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에 처음 올 때부터 이 해방가를 시작했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89년도 결혼하고 나서 이 해방가를 시편 126편을 장유에 그때 이진택 장로님에게 이 정말로 내용을 붓글씨로 좀 써주세요 해서 써놓고 지금 36년 동안 우리 액자를 만들어서 제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깁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시편 126편 1절 2절. 자,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성은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이 한순간에 바로 해방을 해 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사랑교회 제가 만 33년을 목회하면서 바로 포로에서, 죄악의 포로에서 이 백성을 해방하는 기도를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6편 3절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새로운 부활의 신앙, 그들의 죄의 고통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바벨론 포로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바벨론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는 이제 이들은 해방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는 문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들은 포로 70년 만에 이렇게 해방합니다. 우리는 일제 35년의 해방에 그렇게 기쁜데 어떻게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은 일생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로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 포로의 기쁨으로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나의 잘못을 심판당하고 난 뒤에 오히려 부활의 새 소망을 가지면은 이제 바벨론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의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되더라 합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6절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귀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자, 70년 포로에서 해방을 위해서 주권도 없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특히 여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또 수없이 모욕을 당하면서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칼로 찢는 같이 그런 고통에서 지도자도 없이 그런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했는 것이 이제는 해방으로 다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뭔가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시편 130편, 정말로 바벨론 강가에서 수없는 이 수양버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 조롱을 그렇게 받으면서 오히려 수군 켜고 빗박혀는 거,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왜 이렇게 포로로 했느냐고 수없이 조롱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큰 해방의 승리의 기쁨을 주니까 그 모든 고통의 눈물이, 그 모든 슬픔의 울음이 이제는 한해의 웃음으로 하나님이 해방해줬다고 전부 만세 부르면서 해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 부르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해방의 즐거움을 또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거두는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영덕지역의 세계교회를 위해서 이 해방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사랑교회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19장 16절 19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노이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더라. 이 내용이 뭔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오늘 히브리어는 히필령이라고 해서 수동태인데,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잡혀서 끌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끌려서. 오늘 우리 구원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의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안 오고 이런 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끌려서 오게 하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더라. 우리 어제 강홍남 집사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내 언제 천국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 25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언제? 하나님 나라 가는. 끌려서 가네, 끌려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두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오늘 끌어내더라. 그들은 계속 지체하더라.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자, 롯은 지체하다. 마음 지체하다. 손을 잡아 아짝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비를 해무라. 롯은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더라. 주사랑교회 목사님, 사모님, 숙희 재성이 이곳에 33년 전에 올 때 제가 5월 13일 날 이곳에 기도할 때 지난주에 큰 시체를 보여주고 33년 전에 그 결정을 하고 여기에서 와서 정말로 우리 이모 정집사님 두 분 여기 계시지만 그때 우리 학원이 잘 됐는데 그 학원 잘 된 것을 두고 이곳에 영덕에 목회하러 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이곳에 33년 전에 바로 도피성 주사랑교회 네가 내 일을 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21절 봅시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내치지 말자. 자, 그 뒤에 거 우리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보고 그림 한번 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살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21절 봐요. 자, 창세기 37장 21절 그림 말고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였더라. 오늘 인간의 손으로 구원하려고 했는데 인간의 손으로 구원하려고 했는데 르벤은 바로 10명의 행의 대표로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때려 죽이지 말자. 그러고 나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 대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쓰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는 지체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오늘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서 끌어내는 것처럼 바로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서 끌어내서 오늘 이스마엘 장인을 형들이 이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 사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산다고 하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형들이 유다가 우리가 죽이면 못하냐 저 사람 사는 사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 그 사람들이 애굽에 사람을 판다 하더라. 사서 판다 하더라. 그래서 오늘 이를 데려갑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 놓는 순간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 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상인을 보내어서 요셉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손으로 죽이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바짝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요셉을 건지며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이스마엘 상인을 요셉이 구덩이에 던지는 곳에 넣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거를 요셉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창세기 45장 5절 봅시다. 이제 구덩이에 빠진 사건을 요셉은 훗날에 그 11명의 형제들이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구덩이 넣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의해서 보내심을 입었다고. 그것을 요셉은 그렇게 훗날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6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6절.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어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까 우리 원어 봤는데 하나님이 그 성으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자비를 더 인자를 베풀더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가정에 연합하여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석 달을 숨겼다가 갈상자를 만들어서 하숫가에 던져라. 하숫가에 던지니까 오늘 바로와 그 공주의 딸이 또 그 여종들이 와서 오늘 갈상자를 가지고 보는데 애국 궁에 뭐가 필요해서 나일강 하숫가에 갈상자를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손을 이끌어서 하숫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상자를 열어서 아이를 보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이거 말고 그 그림 요 뒤에 거구나. 우리 창세기 아니에요. 그림 말고 그러면 사무엘상 19장 10절 봅시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장은 벽에 박힌지라 다시 그 밤에 도피하네. 오늘 사울이 정말로 자기가 골리앗 앞에 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내가 엄청난 재물을 준다. 두 번째는 내가 이 골리앗을 물리친 자에게는 내 딸을 준다. 세 번째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세금을 면제해서 자유를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금을 면제. 그랬을 때 다윗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나니까 다윗은 이제 엄청난 용명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퍼지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여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는 순간에 창을 빼가지고 팍 찌는데 다윗은 퍼떡 피하니까 그 창이 벽에 꼽힙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밤에 다윗이 도피하며 도망가며 말라트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 미갈을 통해. 미갈이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밤에 창을 던지기 전부터 도망가게 마음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2절, 3절에 생명의 언약을 맺고 나서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은 도망가라. 그러면서 오늘 요나단의 겉옷을 입혀주면서 도망을 보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왕권이 다윗에게 이제는 사울에게 옷 벗기고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도망 보냅니다. 자, 우리 룻기서 2장 2절 봅시다. 야곱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였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자, 오늘 출애굽기 2장 6절이나 사무엘상 19장 베들레헴의 다윗이나 또 베들레헴의 모압 땅의 룻이나 최고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큰 은혜를 베풀어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도피성 주사랑교회 설립 35년 은혜라 이 제목을 한 것도 우리가 봐서는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씻은 데도 좋고 성도들도 많고 또 그 큰 교회 다니면 자부심도 프라이드도 있고 그런 거 그렇지만은 진짜는 하나님의 생명은 작은 곳에서 갈상자를 통해 작은 곳에서 베들레헴 정말로 양치는 그 목동의 하나님의 승리의 소망 가운데서 또 오늘 베들레헴 땅에 가장 초라한 두 가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더라.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룻이 베들레헴에 이사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이삭 주러 갔는데 이삭 주러 갔는 첫날이 보아스 집에 이삭 주러 갔어요. 보아스가 이삭을 줬는데 얼마나 이삭을 줬는가. 이 종들에게 야, 보리를 비다가 저 여인이 오는데 보리를 주게 하라.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말 한 대를 집으로 가져가면서 1년 양식을 삼습니다. 가장 작은 동네에 정말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방에 정말로 모압 땅에서 룻을 스코아데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는데 이자가 농사 정말로 짓는 사람보다가 더 많은 은혜를 이렇게 이삭을 주면서 얻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주사랑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사례비 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눈 여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그래서 우리 수키라든지 재성이가 김해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 속에 아팠는지. 그러나 이곳에 오면서부터 잘 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주사랑교회 설립 35주년을 통해 여러분도 이제 주사랑교회 이런 마음으로 다니면서 도피성 주사랑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 22절 봅시다. 창세기 19장 우리 같이 봅시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오늘 내 생명이 보존된다. 오늘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오늘 소알이라는 뜻은 가장 작은, 가장 하찮은 뜻입니다. 가장 작은. 저도 신학대학 또 신대원 다니면서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청춘을 구말리 같은 곳에 영덕 주사랑교회 가장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30몇 년을 몸담는다는 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레벨이 있습니다. 서울에 다니는 사람, 지방에 다니는 사람 다 달라요. 서울에서 신학대학 신대원 나와가지고 시골의 이 작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작은 곳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작은 곳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소알이라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본문 창세기 19장 이 소알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가장 작은, 가장 하찮은 이 소알이 오늘 뭔가 바로 하나님의 도피성이더라. 이걸 깨닫고 제가 얼마나 이 설교를 몇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감사했는지.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자, 보소서 힘내. 소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소서 소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나서 생명이 그 성읍에 도망가기에 도망가기에 그 생명이 네페시 속히 도망가라 말라트. 그 이름을 소알이라. 가장 작은 하찮은 소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9절 봅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기도 내가 보았으니. 자, 이제 가라 힘내. 이제 가라 힘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불러서 소명해서 사명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전부 보인다. 네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방하는 걸 보여준다. 여기 소알을 힘냅니다. 가장 하찮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애굽 전체를 내가 보여줄게.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모세 한 사람 하나님 불러서 하찮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해방을 출애굽시킨 걸 내가 보여줄게. 가라.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에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가가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 한글로 이렇게 설명까지 넣어놓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하고. 자, 오늘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 나라의 전체 구원을 보고 가나안의 전체 구원을 보는데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여자같이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도망감에 오늘 요 도망가다 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누스라는 단어인데 앞뒤 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고 달아나는 거예요. 앞뒤 볼 것도 없이 그 옷 벗어놓고 11년 동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을 줬는데 이것을 여인이 유혹하는 그림 같지만은 진짜는 요셉은 하늘의 씨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이곳에 이제까지 형들에 의해서 도피성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이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감옥으로 36개 주랭랑 도망갔는 곳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감옥에 넣더라. 여기 바로 루스.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소알 땅으로 소돔성에 내일 아침에 멸한다 할 때 그렇게 멸하기 전에 밤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두 천사를 통해 롯과 또 아내와 그 딸들을 손잡고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나갈 때 너는 앞뒤 보지 말고 그렇게 도망가라.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결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거든. 오늘 여기 그 마음에 네페시하임 하나님의 생명이 요셉에게 있는데 형들은 그 요셉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마엘 상인을 사람 사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형들 10명이 양식 사러 왔을 때 3일을 감옥에 가두자마자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 말은 뭔가 네페시하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 생명. 그러면서 회개하는 걸 요셉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25절에 그 형들의 자루의 돈을 갑절을 넣어주면서 베냐민 데리고 와. 다음에 또 양식 사러 온나.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온나.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20절 봅시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버티시고 위험한 지역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스가랴서도 같이 읽어보래요. 왕을 여호와여 만하노라. 칼에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독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그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오늘 요 시편 107편 20절부터 25절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서 착고에 채워서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응할 때까지 그들은 정말로 그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더라. 요셉은 바로 그 위경에서 건질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 꿈을 주시고 바로 자기 곡식단은 밭 중앙에 있고 해와 달과 11별은 이제 자기 앞에 절하고 11곡식단이 자기 앞에 절하고 이것을 요셉은 끝까지 건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할 때 모든 걸 때리치고 고통 주고 감옥에 넣고 종으로 넣고 그래도 오늘 작은 자들 위해 소알 작은 자들 위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서 보호해 주시더라. 어떻게 보호해 주신가?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신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 시편자가 107편 20절을 치니까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얼마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이 미워할 때 말씀을 보내어 두 꿈을 꾸게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먹이시면서 엄청난 풍랑에서 누가? 우리 주님이 그 손을 잡으시고 바람도 꾸짖으시고 파도도 꾸짖으시고 그 위경에서 건지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작은 자의 손에 있을 때 손을 잡아주시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제가 도피성 주사랑교회 35년 설립을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같이 23절 봅시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이제는 해방의 이야기, 해방의 이야기. 시편 126편 해방의 이야기가 이제 바로 해가 돋았더라. 너희는 내일 해가 돋을 때 메라리라 했는데, 소돔성은 메라물로 듣지만은 오늘 15절에 23절에 롯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곳에는 심판 때 바로 해가 돋았더라. 해방이 일어났더라. 자, 원어 봅시다. 자, 롯이 오늘 덕계 베일 불타다. 롯 덕계.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덮여 있습니다. 이거 계시 열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심판장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를 읽을 때 여는 사람은 복음장이다.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장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알이, 롯이 이것을 바르게 알면은 도피성이 되고, 이거를 덕계를 열지 못하면은 소알을 부정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해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2장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오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또 또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하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맑은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더니. 자, 우리 성경에 노아의 방주, 오늘 요 테바나, 여기 출애굽기 2장의 갈상자 테바나 똑같은 단어인데, 바로 이것을 멀리서 훗날에 오늘 알려준다. 야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알도 훗날에 이 뜻을, 계시를 여는 자, 덮여있는 것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가장 작은 곳에서 일어난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모세, 갈상자, 방주, 요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시작되고, 바로 그 해방이 시작된 걸, 자, 보라! 이 해방을 알게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거북다리로 말미암아 들었더라. 자,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오늘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오늘 약복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했는데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약복에서 승리할 때 해가 돋았더라. 이제 천사와 실험에서 승리했더라. 자, 약복이 뭔지 우리 이명희 집사님, 약복이 무슨 뜻이라 하대요? 아하,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우리 정 집사님은 생각이 안 나. 도래도래요. 혹 사모님 생각나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오면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나를 비우면은 하나님이 해방으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그 손잡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복의 은혜입니다. 작은 교회에 있어도 내가 장로 돼야지, 내가 권사 돼야지 붙잡고 나는 왜 안 시켜주냐고 그래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안 줘요. 나를 비울 때. 내같이 미천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것에도 감사하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해가 돋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자, 우리 두 절 같이 봅시다. 시편 2편, 올해는 창세기 41편.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도 같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바네이아라 하고 또 오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국 원당을 숫자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제가 금식 40일 하는데 33일째 된 날 피를 토하면서 죽게 됩니다. 제가 재성이 임신 8개월 되는 거 보고 집 식구에게 유복자라고 생각하고 비우고 금식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33일째 된 날 새벽에 나오는데 계속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서 그 화장실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랬는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언제 힘을 주시는가? 시편 2편을 주면서 금식 40일 마친 날 새벽 3시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을 순찰하더라. 오늘 요 순찰하더라가 해가 돋았더라. 저는 이제 마지막 한국교회 부흥사로 순찰하면서 해가 돋는 일을 하고자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사랑교회 설립 35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고 다시 새긴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소알이 도피성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해방의 은혜가 승리로 열매 맺는다는 걸 꼭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